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우리 정체성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정체성은 참 당당하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제가 나눴는데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가 뭐였죠? 우리 정체성이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복음의 빚진 자로 바뀐다고 했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자녀, 아들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당할 수밖에 없는 그 정체성의 세 번째 뭐라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상속받은 그런 당당한 존재들이다 라고 우리는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당당한 거예요. 당당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내 능력이 되신다는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될 때 뭐가 그렇게 두렵겠습니까? 먹고 살 걱정, 건강 걱정, 지금 뭔가 불분명한 우리의 미래 가운데 그것마저도 걱정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속자, 상속이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인데 말이죠. 두려울 게 없어요. 당당한 거예요. 저는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신비인 것 같아요. 참 신비롭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면 변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거는 뭐가 좋다고 저렇게 맨날 실실 웃고 다녀, 이럴 수는 있는데 그냥 기뻐요. 내 문제고 뭐고 이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성령님이 나를 날마다 말씀 가운데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걱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이런 당당한 정체성 가지고 살아가셨습니까? 승리하셨어요? 아멘. 바울은 오늘 계속해서 이런 당당한 정체성을 가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 라는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의 영광만 누리면서 사는 것만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뭔가의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사명을 받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 당신의 그 사명을 이루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그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 우리의 사명은요, 계속해서 같이 정진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는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무엇이 되었던 간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이 고난의 십자가를 넉넉하게 기쁨으로 감당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때로는 녹록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장차 다시 오실 그 예수님, 나의 주인이신, 나의 구원주이신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것을 소망하잖아요. 그러면 이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 오늘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이 소망, 이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 승리하시자고요. 그리고 지금 내 삶을 돌아보시고요, 각자의 삶 속에서 내가 이 고난에, 이 사명 가운데 잘 감당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오늘 성령님을 통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찔림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믿음으로 다시 한번 돌이키세요. 기도 가운데 돌이키세요. 하나님, 제게 힘주세요. 다시 제가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하며 복음의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게 힘주세요.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요, 성도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의 여정 가운데 그 결승점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고난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 이것만으로 끝나고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난이라면 그건 참 죽을 지경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저 결승점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막 죽을 것 같이 달리는데 저 끝에 결승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치지 않고 힘들어도 넉넉히 감당하며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잖아요. 분명한 고난이 현재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고난이 없다? 그거는 사생자일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해, 고난을 통해 우리를 자꾸 성숙하게 해 나가시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의 실수로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제대로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분명한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고난이 없는데요, 이러시는 분 있나요? 그거는 둘 중 하나일 것 같아요. 분명히 고난이 있는데 은혜가 너무 차 있어서 이게 고난으로 느껴지지가 않는 경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경우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혹은 예수님 믿는데 발을 좀 멀찌감치 이렇게 들이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고난이 없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 의지로 믿은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터치해 주셔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의에 대하여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의지로, 경험으로, 지식으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잖아요. 그럼 신기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렵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신기해요. 이런 신기한 변화는 이미 초대교회 성도들이 증명해냈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아,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그렇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로마군에 의해서 죽을 법한 고통이, 고난이, 두려움이 있는데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죽일 테면 죽여봐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북한의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 이슬람권 밑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예수 믿으면 분명히 죽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이유 뭘까요? 성령님이 그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결승점에 이르게 될 때 나에게 어떤 찬란한 영광이 있다는 걸 너무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다. 이걸 성령님께서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과 소망을 바라보며 살게 하신다. 이처럼 누군가에게 고난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목숨을 내놓고 믿어야 될 수 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그 고난의 십자가, 끔찍한 참혹한 모욕과 욕설과 수치심을 당하면서 죽으신 것처럼 그 영광, 사명을 위해서라면, 우리도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그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복음을 위해 물질적인 불이익이 당할지도 모르겠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가 물질로 손해를 봐야 될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에 그 영광을 바라본다면 당장의 손해일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거죠. 또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어요. 가족의 관계 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관계 깨지는 것만큼 가슴 아픈 게 없습니다. 그렇죠? 너무 사랑했던 사람과의 관계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갈라진다. 여러분이 실수해서 깨지는 거 말고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 깨어지는 그것은 마음이 아플 거예요. 너무 아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고난과 온갖 핍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에 기쁨으로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결승점에 어떤 영광이 있을지 아니까. 우리는 이런 고난의 길이 우리에게 어떤 점이 유익한지를 잘 알아야 돼요. 이 고난의 길을 간다 할 때 뭐가 우리에게 유익한지를 잘 알아야 돼요. 이 고난의 이유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그저 괴로워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자
동역자인 디모데를 향해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같이 읽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박해가 임할 건데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게 사실 무서운 말이거든요. 예수님 믿으면 박해 임한다는데 여러분 지금 아멘 하셨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한 게 뭐예요?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자에게는 박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건데,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바울 역시 복음을 전하는 그 여정 가운데 이 고난을 다 박해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 복음을 전하는 여정 가운데 옥에도 여러 번 갇히고 수없이 매도 많이 맞았고요,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요, 배가 파손된 적도 있었고요,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과 역경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바울은 이것을 쭉 지내오면서 보니까 이것을 통해 내가 조금 더 온전한 자가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이 고난 가운데 복음의 사역을 더 확장시켜 주셨구나. 이걸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믿음의 제자이자 아들인 디모데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남들이 볼 때는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저 정도 고난 받았으면 이제 좀 그만할 법도 한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주님이 건져주신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복음은,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이라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위협이에요. 싫어요. 이 세상은 복음을 딱 들이대면 싫어요. 일단 됐어요, 저리 가세요. 나 예수 없어도 잘 살아요. 교회 안 가도 나 상관없어요. 교회 가면 밥이 나와요, 떡이 나와요. 모르니까 하는 말이지. 밥 나오고 떡도 다 나오는데 본인들이 모르니까 하는 말이지. 얼마나 행복한데 이걸 모르는 거죠. 이 세상은 언제나 복음을 향해서 대적을 하곤 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도 언제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 고난은 좀 독특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인간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죄로 인해서 그 고난 가운데 어려워할 때도 있고, 때로는 사명 가운데 나가며 이 고난을 당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의 피조물인 온 자연 만물도 이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보실래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그 최고의 걸작품인 인간이잖아요.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최고의 걸작품인 인간들이 죄를 지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먹었는데 단순히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반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죄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그리고 저주를 받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때 이 피조물도 같이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인간만 맞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피조물이 저주를 받고 그 고난 가운데 있다 보니까 피조물이요, 인간들이 그 영광을 회복하기를 고대한다라는 거예요. 피조물이. 계속해서 20절 보세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럽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타락이 자기들만 허무한 대로 빠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의 그 죄를 통해서 자연 만물 역시 그 허무함에 굴복하는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허무함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한번 보세요. 마이오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말 그대로 무익함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 그게 바로 여기 마이오테스라고 하는 허무함입니다. 이 무익한 것이 의미가 도덕적으로 확장이 되다 보니까 이게 바로 타락, 죄,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허무함을 베네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베네티가 아주 허무해요. 자만심, 무의미라는 뜻입니다. 마치 그 안이 텅 빈 empty glory예요. 텅 빈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이 쫓은 텅 빈 영광, 허영심, 자만심 이런 죄악상들이 자연에게까지 피해를 고스란히 입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죄된 욕망 가운데 그거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그게 죄가 돼서 이들 심판받았잖아요. 남자는 수고, 노동의 고통을 받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과 더불어 또 남편에게 복종하며 그 가운데서 서로 계속 물고 물리는, 지금도 여러분들 가정에서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서로 그냥 선점하겠다고. 그게 사실은 심판의 일환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들과 함께 자연도 저주를 받는데 창세기 3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땅이 무슨 잘못이에요? 인간이 죄 지었는데 왜 땅까지 저주를 받아야 했을까요? 인간의 죄 때문에 피조물들도 그 고난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평화롭게 살던 동물들도 이 죄가 들어온 이후로 서로 먹고 먹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먹이를 찾지 못하면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암담한 그들의 삶, 짐승들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동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피곤해요. 피곤하죠. 그래서 어느 날 이 아프리카 세렝게티에 있는 한 사자가 그랬대요. 아, 먹고 살기 진짜 힘드네. 옛날에 풀 뜯어 먹고 살 에덴 동산의 때가 그립다. 돌아가고파. 들어보셨어요? 이런 말?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진짜 그리워하지 않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인간처럼 생각은 못하겠지만 여러분,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는 그 동물들은요 얼마나 서로 화해, 이 평화롭고, 사자는 풀 뜯어 먹었고요. 그때 당시엔 서로 물고 죽이는 이런 이 육식 동물이 없었을 때니까 이게 다 죄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지어서 온 자연 만물이 이 가운데 다 피해를 봐요. 여러분, 이 지구도 계속해서 병들어가고 있잖아요. 이게 다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 죄. 인간들이 죄성을 가지고 이 지구도 자꾸 병들어가게 하는 것. 이 자연이, 피조물이 계속해서 그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의 그 기록에 보면 이런 죄악의 굴레에 대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이 허무함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강조를 합니까? 전도서 기자가. 전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화려하게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자기 온 집이 황금이었어요. 다 모든 것들이 다 황금. 수많은 주변의 나라 국가들이 다 그 가운데 굴복하고 같이 동맹을 맺고, 얼마나 솔로몬이 그 지혜가 위대하고 두려웠던지. 에티오피아에 있는 그 여왕도, 간닥의 그 여기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다 그 가운데 오잖아요. 근데 그 솔로몬이 고백한 첫 고백이 뭔지 아세요? 전도서를 쓰면서. 전도서 1장 2절 보세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이, 뭐 헛되고를 저렇게 많이 썼을까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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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얼마나 헛됐으면, 얼마나 무의미하게 느껴졌으면 인생이. 그렇게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던 이 솔로몬이 고백한다는 소리가 저걸까요?
전도서가 12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 중에 보면은요, 인생의 결론이 계속해서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마치 이 전도자가 쓴 기록을 보면 이 사람은 정말 허무주의자인가? 이 사람 도대체 무슨 희망이라도 있는 사람인가? 막 이런 오해까지 불러일으킬 정도로 참 뭔가 암울한 어두운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전도자가 진짜 하고 싶은 그 결론, 하고 싶은 말의 결론이 뭐라고 나왔는지 아십니까?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없는 부귀영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가운데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 그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empty glory예요. vanity예요. 완전히 비어있는 깡통 같은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 보십시오. 이 피조물조차 우리 인간들과 함께 탄식하면서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은 탄식하다라는 말은 자연도 우리와 함께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파서 이렇게 신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고통이라는 말은, 저 고통은 마치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의 그 원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기 낳을 때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 고통을 자연 만물이 함께 겪고 있다. 그러니까 피조물도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신 인간의 영광을 이렇게 회복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인간들은 당연히 그렇게 회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세상 사람들은 그 영광을 회복하지 못해요.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 가운데 하나님과 여전히 원수된 상태로 사망의 자리에 앉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자연 만물을 볼 때는 참 아름답잖아요. 완벽하고 막 압도적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연 만물은 원래 더 영광스럽고 더 아름다운 것이었다는 거예요. 인간 때문에 자연 만물도 함께 신음한다.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무게가, 또 이 파급성이 얼마나 큰가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피조물도 인간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고대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도대체 어떤 영광이 회복돼야 하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도대체 어떤 영광이 회복돼야 할까요? 오늘 본문 23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이해를 살리기 위해 세 번역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뿐만 아니라 성령을 첫 열매로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곧 우리 몸이 구원받기를 갈망합니다. 그래요. 이 부활의 첫 열매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첫 열매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요? 그 다음 열매죠. 열매라는 것은 첫 열매면은 그 다음 것도 있다는 거잖아요. 아니, 세상에 무슨 열매가 하나 딱 맺히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게 무슨 열매겠어요. 계속 우리는 그 부활의 열매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부활의 첫 열매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된 거예요.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이 오실 그날에 우리의 이 육신마저도 다 부활하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부활했다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관계 가운데 어그러진 우리의 영혼이 다시 부활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침례받을 때도 마찬가지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우리 죄된 모습이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하는 거, 우리 영혼이 새롭게 부활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전히 문제는 우리의 육신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까?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천사처럼 날개 달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 있어요. 언제나 이렇게 막 웃고 다니고. 보통 이렇게 막 이렇게 웃고 다니시는 분은 미쳤거나 좀 그런 분들이 그럴 수 있는 거지.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 가운데 날마다 넘어지고 허우적거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 선생님조차도 그 죄 가운데 얼마나 절망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까?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의 이 죄된 육신마저도 다시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 그것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으로 죽어진 이 땅에 이제 심겨지고 나면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부활의 몸으로 우리는 다시 주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자, 영생을 소유한 자, 하나님 나라를 상속한 자, 이게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 다 거듭난 자잖아요. 구원받은 자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의 육신마저도 부활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그날을 바라보며 사는 거지. 그렇다고 연연하지 말라고 해서 제가 이 땅에서 막 살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세요. 각자 주어진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그 삶의 모습을 이렇게 가만히 보잖아요. 참 비범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런 사람들 있으세요? 예수님을 딱 믿고 나서 변화된 그 사람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연연을 하지 않아요. 너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도 분명히 저 사람에게 고난도 있고 분명히 어려움이 있는데 전혀 흔들림이 없는 비범한 사람들 주변에 있으십니까? 이런 분들을 가만히 보면은 그 영광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산다라는 거예요. 본문 24절에서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래요. 아멘. 제가 어제 이 교역자 미팅, 리더십 미팅 하면서 말씀을 미리 나누거든요. 토요일마다 오늘 나눌 말씀을. 그리고 각자의 또 이제 묵상도 들으면서 문득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명을 받은 인간이 그 사명대로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죄를 지으니까 피조물에게 그 영향력이 갔잖아요. 이 피해가 갔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명을 받은 리더가 제대로 서지 못하면 이 믿음의 공동체도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을 수 있겠다 라는 좀 두려움, 저에게 어제 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부족한 저를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함께 탄식하며 이분들이 잘못하면 나 때문에 고통받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이 말씀의 정도를 나는 계속 걸어가리라, 말씀으로 살아가리라 어제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언제나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라 그래요. 아까 그랬죠? 보이는 소망이 다 소망이 아니다. 근데 이 세상은 언제나 이 보이는 것만 따라가요. 당장 손에 잡히지 않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합니다. 당장 예상이 되고 이게 개런티가 돼야지 그 일만이 성공이라고 합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저 사람 짓밟고 일어나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은 전략적인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하는 거 낭비고 미련하다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보이는 소망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하나가 압도적인 거예요. 너무너무 힘이 나고
그 자체 때문에 그냥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 전체에 힘과 용기가 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범하고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삶에 보면은. 이게 바로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믿음으로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11장 1절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저 그 믿음의 그 영광의 나를 바라보며 말씀 가운데 살아내는 사람, 순종해내는 사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세상의 그 질서와 어떤 그 경쟁 구도에서 그냥 낙오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세요. 왜요? 하나님 영광 위에. 동시에 언제나 장차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고난도 능히 감당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대적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믿음의 능력을 꼭 체험하면서 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을 조금 더 실제적으로 접근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 어떤 고난 당하고 계신가요? 이전에는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내 성질대로 살아갔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내 안에 성령님을 날마다 의식하며 살아가요. 참는 거예요. 뚜껑이 막 열렸다 여기 막 왔다 갔다 해도 참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참는 거예요.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참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걸 믿는 거죠. 어찌 보면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 삶에 있어서 제한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요. 그죠? 그전에는 멋대로 마음대로 막 살아갔는데 이제는 이게 제한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막 때로는 답답하고 괴로울 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하나도 괴롭지 않고 기쁘기만 하신가요? 그런 은혜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절대 만만한 게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산에서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도전을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그래요. 이 얘기를 딱 들을 때 제자들이 아마 찔림이 있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한테 잘하는 사람한테만 잘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향해서 막 맨날 뒤에서 욕하고 뭐하고 내가 뭐 하는 것마다 딴지 걸고 그러면 좋아요? 그 사람 사랑하고 싶은가요? 안 그럴 때가 참 많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일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서도 그저 우리 가운데 맡겨진 지체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자꾸 베풀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품어주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볼 때는 악인이고 저 사람은 선인으로 보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 모두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만 잘하지 말고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게 너무 고난스러워요. 이게 쉬워요? 얘기 듣고 나니까 좀 심각해지죠. 아, 예수님 믿고 나면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지금까지 욕했던 사람, 아, 욕하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들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고통스러울 거예요. 왜요? 그런 사람들 사랑하려고 하니까 억울하거든요. 내가 쟤한테 어떻게 사랑을 줬는데 저게 감히 나를 배신해?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무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닌가? 때로는 이런 생각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래요. 이게 비록 힘들고 고난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여러분이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이에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거룩하심 같이 온전하게 되는 것은 자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때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인생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알고 있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왜 했겠어요? 누가 행하는 거 몰라서 안 해요? 그게 힘드니까, 하기 싫으니까, 귀찮으니까, 억울하니까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하라고 마음 주시잖아요. 순종해 보세요. 그 뒤에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어떤 형태의 고난을 겪고 계신가요? 혹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당하는 고난이라면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꼭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18절 다시 띄워주실래요? 여기 보면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 자체가 안 된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는데 나타나다 라는 단어입니다. 영광이 나타나다 라는 거예요. 이걸 바꿔 말하면 그 영광이 희미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때에 주님의 날에 완벽하게 선명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 나타난다라는 헬라어 단어 우리가 이미 로마서 1장 우리가 묵상하게 될 때 나눴던 단어인데요. 아포칼립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포칼립토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이 덮개가 덮여 있는 것이 열렸다라는 뜻입니다. 덮여 있는 것이 열렸다. 그러니까 더 이상이 열린 하나님의 그 의에 대해서 이 세상 그 누구도 핑계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그 의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포칼립토의 뜻은요. 덮개를 제거하다, 나타내다, 폭로하다라는 뜻입니다.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단어는 로마서의 핵심 구절인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등장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아포칼립토 됐다라는 거예요.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의가 인간의 죄로 인해서 뭔가 이렇게 희미해요. 마땅히 인지할 수 없게 이렇게 뭔가 가려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세상은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그 하나님의 의에 더 이상 핑계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동안에 이렇게 닫혀 있었던 덮개가 제거되고 폭로되고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세상 가운데 revealed 된 거예요. 나타난 거예요. 안 보인다고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선명하게 하나님의 그 의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 생활의 여정에서 분명한 그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난 아포칼립토 된 영광을 보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역사 중에 또 한 가지가 우리의 영의 눈을 밝혀주시잖아요. 영의 눈을. 세상 사람들은 절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 주님이 다시 재림해 오시는 그날에 그 영광스러운 찬란한 그 모습을 영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을 향해, 결승점을 향해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장차 우리가 맞이하게 될 그 영광에 대해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을까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의 영을 통해 우리가 그날에 그 영광의 몸으로 다 부활하고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본다라는 것입니다. 아포칼립토. 우리 신앙생활에서 당장 겪고 있는 고난의 그 이유를 바로 보지 못하잖아요. 내가 왜 고난받고 있는지 이거 제대로 보지 못하잖아요. 그저 하나님만 원망해요. 신세 한탄만 해요. 내가 괜히 교회 다녀가지고 내가 왜 이런 피해를 입어야 돼? 교회 나가지 말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내가 왜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이런 대우를 받지? 내가 저기 예수만 안 믿었어도 저거 내가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거, 뭐 이런 말 할 때 있죠. 내가 예수만 안 믿어서 저거 그냥 가만히 안 둘 텐데. 그런데 이거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님 안 믿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존재였어요. 그냥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진짜 우린 nothing이었어요. 절망의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은혜를, 영광을 누리고 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릴레이 달리기 아시죠? 해보셨어요? 운동회 같은 거 하면 이렇게 바통 이어받아 가지고 막 달리기 하잖아요. 저 국민학교 때 체육대 하면은 꼭 마지막 경기는 이 릴레이였어요. 릴레이 달리기였습니다. 우리 반이 그때 총 12개 반이었거든요. 참 많죠. 그때만 해도 한 반에 막 40몇 명, 거의 50명 가까운 애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지금은 한국 들어가 보니까 초등학교에 애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게 애들을 많이 안 낳는데. 근데 제 때만 해도 정말 많았어요. 근데 저희 반이 6반이었습니다. 좀 희한하게 제가 6학년 6반 6번이었어요. 666. 참 안타깝지만 그래도 이 목사님이 됐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요, 이 릴레이 달리기를 할 때 룰이 어땠냐면 이래요. 한 반당 5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4명은 반 바퀴를 뛰는 거예요. 그 바통을 이어봐서 반 바퀴. 근데 마지막 주자 한 명은 한 바퀴를 뛰는 거예요. 힘들었겠죠. 힘든 거죠. 근데 저희 반에 얼굴이 좀 까무잡잡하고 키가 꽤 큰 친구가 있었어요. 얘를 딱 보면은 꼭 타조같이 생겼어. 되게 잘 달리는, 몸도 이렇게 좋아가지고 이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마지막 주자인 거예요, 저희 반에. 근데 이제 마지막 주자로 다가오는 그때까지 막 다 응원을 할 거 아니에요, 각 반마다. 그러니까 저는 6반이니까 6반 이겨라, 6반 이겨라 막 걔 이름 부르면서 막 응원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응원을 해도 얘가 이제 4등을, 우리 반이 4등으로 뛰고 있는 거예요, 4등. 그래도 사실 잘하고 있긴 한데 우리 다 1등하고 싶잖아요. 근데 4등으로 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주자, 이 얼굴 까무잡잡한 타조 같은 친구가 이걸 딱 봤더니 그때부터 뛰기 시작하는 데 있잖아요. 4등에서 3등을 역전하더니 2등을 역전하더니 2등 역전하면 1등이지. 그러니까 2등하고 계속 경쟁을 오락가락 주락바락 막 왔다 갔다 하더니요, 결국에는 결승전에서 1등으로 빡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반이 막 더 난리가 났지. 우와! 1등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 친구가 1등을 딱 하고 나서 우리 반으로 오는데 우리 반 여자애들도 막 있을 거 아니에요. 여자애들이 막 캬! 하고 완전 역전의 주자, 역전의 승부사인 거잖아요. 아주 여자애들이 뿅 가더라고요. 1등으로 테이프를 끊고 오는 그 친구가 우리 반을 향해 이렇게 오는데 정말 영광스러워 보이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죄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바통을 이어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달리는 거예요. 이 바통을 가지고 달려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상급을 향해, 그 마지막 결승점을 향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 거예요. 전속력으로 달려야 하는 이 길 가운데 때로는 너무너무 숨차고 피비린내를 느낄 수도 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막 주저앉아 버리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 결승점에 도달하고 나면 그 이후에 받게 될 그 영광과 찬사와 이런 것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달려야 하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혼자 남겨두시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명 주셨잖아요. 뭐라 그랬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여기가 중요하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힘드실 때 이 약속을 붙드세요.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대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 우리 스스로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때로 힘들고 지칠 때 같이 밀어주고 끌어주고 가라고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의 사명 가지고요, 우리 그 영광의 결승점을 향해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그분을 기대하며 소망 가지고 넉넉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